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 말은 1968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을 밟았던 닐 암스트롱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달에서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며 했던 그의 고백인데요.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구상 처음으로 우주에 다녀온 암스트롱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한때는 그의 이름이 적힌 사인이 어느 날 경매에 낙찰되었고 거액에 판매되자 한동안 그의 가짜 사인이 돌아다니는 해프닝마저 벌어지기도 했고, 암스트롱이 세상을 떠나기 전인 2004년도엔 그의 머리카락 한 움큼이 약 3,000달러라는 거액에 거래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단골 이발사인 막스 사이즈모어라는 사람은 이발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닐 암스트롱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유명인들의 소장품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곳에 주인 몰래 판매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암스트롱이 버럭 화를 내며 사이즈모어의 이발소에 더 이상 발길을 끊었다고 하는 풍문도 전해지는데요.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신 저 광활한 우주에서 작은 지구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던 그의 고백도 물론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만, 현재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환경들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며 느끼는가에 따라서 조금은 색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오랜 투병 생활로 고생이 심했던 성 프란시스는 어느 날 아침 병상에서 깨어난 후에 자신의 창문을 활짝 열고 대자연의 신비에 감격하며 이런 감사의 노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주님, 당신은 우리의 형제인 바람과 공기를 통해서도 찬양받으시고, 그리고 맑은 모든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자매인 물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소서. 물은 유익하고 겸손하며 지극히 순결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어머니인 땅을 통해 찬양받으소서. 땅은 우리를 먹여주고 부양해주며 온갖 열매와 다채로운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들은 항상 대자연의 축복과 아름다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숨결과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겠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후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게 지으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할 책임이 있고,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또한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만물을 맡아 잘 보존하고 가꿀 책임이 주어진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기뻐하셨으며, 결국 인간을 통해서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겠죠.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본문에서 다윗은 자연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귀로 듣고 해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지요. 이처럼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드높이며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불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도 각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지키며 그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작은 미물에 불과한 개미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가 수학을 잘한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숫자를 잘 셀 수 있다는 놀라운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개미들은 대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각 그룹 역할 분담이 확실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곤충입니다. 일단 음식을 발견하면 그것을 운반할 동료들을 불러오는 역할만 하는 정찰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곤충을 연구한 학자들이 죽은 메뚜기를 1대 2대 4의 비율로 잘라놓고 정찰개미가 죽은 메뚜기 시체를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동료들을 불러오는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찰개미가 처음에는 메뚜기를 옮기기 위해 22마리의 동료들을 불러오더니 두 번째는 44마리의 동료들을 불러왔고 세 번째는 89마리의 동료들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이 미리 잘라놓은 크기의 순서대로 먹이를 정해진 장소로 옮기기 위해 정확하게 2배의 숫자로 일개미들을 불러왔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도 먹이를 자르거나 개미가 측정할 때 약간의 오차가 생겼던 것 같지만 개미에게 이런 지능 내지 기능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그저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개미들의 이런 정밀함은 인간에 비하면 아주 초보적이고 유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치의 오차라도 생기면 영원히 우주비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복잡한 미적분 수학으로 계산해서 이미 반세기 전에 달나라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화성에도 우주선을 띄워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룬 인간들이 개미나 소, 돼지 같은 짐승들보다 못한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대부분 바로 걸을 수 있지만 인간은 첫 걸음을 떼기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죠. 또한 완전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독립하려면 대개 20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것은 인간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5절의 말씀대로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러나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 창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거룩하게 다스려야 할 책임과 권한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전부 책임지고 다스리기 위해선 그만큼 배울 것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난 동물들은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균형을 잡고 걸을 수 있지만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땅만 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본능에만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들은 두 발로 서야 하기 때문에 보통 균형을 잡는 데만 1년 이상이란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두 발은 땅을 딛고 서되 두 팔은 하늘을 향해 벌리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뻗어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해야만 참다운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영적인 존재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이 땅의 만물을 잘 다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의 뱃속에서 막 태어난 지 1년 된 아가가 돌을 맞이했다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이 세상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을 이제 겨우 한 번씩 겪어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앞으로도 그 아이는 자신을 볼살피는 부모의 품속에서 대략 19번 정도의 4계절을 더 보내야만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인간이 보통 20년가량을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이며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와 가장 비슷하게 닮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직접 배우고 터득하며 깨우치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 아이가 세상을 배우고
사랑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로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또한 그로 인해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알기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인간은 절대로 우연히 생겨나거나 태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마땅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우리들의 삶을 통해 모든 이 세상에 속한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본문 6절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대신 우리가 주의 손으로 만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신비한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그 속에 다 마련되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 세워진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존재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지금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갔던 다윗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이름으로 높여드린 믿음의 용사 다윗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물을 소중히 대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영화와 존귀의 금광까지도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크게 축복받을 인생으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들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은혜와 감사의 삶,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